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의 12번째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주제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것이 몸을 병들고 마음을 병들고 삶을 실패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내, 남편, 자녀, 가정의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이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혹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들이 내 생각에 떠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때로는 까닭 모르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이런 그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 내 삶을 병들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신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마음,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던가요? 미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생각. 세 번째는 탐욕의 마음, 생각과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생명력으로 채워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컨트롤하면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삶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강한 마음이 바로 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겉은 정말 장대하게 크고 잘생겼고 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영화 달란트 같이 생긴 사람인데 마음에 생각한 것이 보면 정말 메뚜기처럼 조그만한 아주 어린아이가 들어앉아가지고 조금만 말만 해도 그냥 심령이 낙담하고 절망에 빠진다거나 남의 말을 조금만 자기를 공격하는 말만 들으면 그냥 절망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생각과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 사람이 너무 약해서 어떤 삶의 환경도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이 속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 사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불행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미움, 분노, 탐욕의 마음. 오늘은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차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혹은 율법주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주의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는 태도와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완전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도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긴 했지만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얼굴과 독특한 말과 독특한 생각을 주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양은 전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봐도 남자와 여자입니다. 몸의 구조를 봐도 완전하지 않고 말하는 논리를 봐도 완전하지 않고 서로 틀립니다. 도저히 완전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을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복제했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창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한 부모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독특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는 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서 완벽을 요구한다면 각 사람은 매일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하고 나와 똑같아지기를 요구한다거나, 저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좀 완벽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의 마음을 가진, 혹은 율법주의적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매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하게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나는 구조가 다른데, 나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데, 나는 매일 멀리 내다보는 성격인데 가까운 것만 봐라, 가까운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라. 이러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 말은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는 태도가 사람을 스트레스에 빠지고 죽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게 됩니다. 말을 잘못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조그만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완전주의는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와 속하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도덕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율법을 쳐다보고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율법을 따라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율법을 주시면 그대로 살아라고 주셨다고 해놓고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 사람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로 내 안에 율법대로 살 능력도 없으면서 너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준 율법을 한번 바라보아라. 완벽한 법이다. 완전한 법이다. 너 그 법 따라 한번 살아볼래? 그리고 그 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전해서 너무 거룩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욕망이 율법을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모습을 따라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으면서도 그 율법을 주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어때? 살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 율법을 네 거울처럼 쳐다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죄사함의 길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다시 말해서 완벽주의에 빠지고 완전주의에 빠지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도 결국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는 구원의 길이 필요하구나,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겠느냐 하고 외치다가 결국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기다리라, 메시아가 온다, 죄를 사하여 준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한다. 죄는 엄격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 완벽주의,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완전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매일 죽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살고 싶다,
주여 살 길을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완전주의, 율법주의, 완벽주의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8장인가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여인에게 율법에 의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완전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저런 악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서 이 사회 안에 누룩과 같은 죄악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모여들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님의 율법을 척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한번 보여주마. 네 얼굴은 어떠냐? 율법은 거울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거울, 율법을 쳐다보고 완전한 율법, 완벽한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이구야 나도 죄인이구나 하고는 깨닫고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을 놔두고 전부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지어서 율법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 완전주의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며 함께 살리라.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것, 착한 것 다 계속 율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죄감에 시달려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냥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품으세요. 용서하세요. 바른 길은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의 마음을 지니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눈을 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안경?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법.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살리는 법이 되어집니다.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죽이는 법은 율법이요, 완전주의자요, 완벽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 완전주의에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일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주의,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의가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이고 혹은 정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누군가 나를 심판할 것 같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죄책감이요, 정죄감입니다. 죄책감 나쁜 것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고 누군가 나를 심판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감정을 분명히 이런 느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나 뭐 다 되시는데 뭐 나만 죄 지었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사람도 아니고 양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만 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죄책감을 매일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정죄의식, 누군가 나를 계속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병들고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는 못한다, 잘못한다, 너 왜 이러니 하고 잔소리만 계속 들었는데, 잔소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완전주의자, 율법주의자의 사람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 그 다음에는 뭘 잘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너는 잘못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생각이 왜 그러니, 너는 하는 것마다 왜 그러니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심령 속에 죄책감의 영, 정죄의식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 남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나쁜 짓을 행하고도 뭐 전부 다 그런데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인데 하고 뻔뻔스러워하는 것, 정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괴계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적절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끊임없이 자유함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입니까? 죄책감의 짐입니다. 정죄의식, 율법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한 심판도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서 죽음까지 맛보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왜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대신 죄를 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나의 죄를 예수 앞에서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 모든 정죄 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뭔가 율법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감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의 짐을 확 벗어버리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짐을 던져버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했던 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싹 없애주신다. 정죄의 의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말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린 것과 같은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죄사함에 또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사함의 용서의 축복, 이런 정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내 주위에 천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잖아 막 야단을 쳐도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어. 나는 자유자야.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식과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어둠 속에 빠지게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도 혼자 있을 때도 두려움의 생각 속에 자꾸 빠져들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있다면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싹 앗아가시고 죄로 인한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화롭고 자유하고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네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앞에 와서 네 죄를 고백하라. 이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자유자이다. 해방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만듭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완전주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죄책감과 정죄감이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복음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서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혹시 이런 완전주의자 때문에 혹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뭔가 붙잡혀서 살아온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뭔가 날 억눌린 상태에 살아온 경험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책감에서의 자유, 정죄의식의 자유를 다시 한번 또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